조절이 있죠. 자동 초점. 네, 감사합니다. 성들 잘했죠? 네,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 우리 희락교회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청년부였습니다. 그때 모습이 아련하게 떠오르면서 아까 솔로를 누가 했어요? 잘하죠? 별로 이렇게 감이 없어요. 나 슈퍼스타 K2 나온 줄 알았어요. K4쯤 되나요? 너무 잘해줘서 뒤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 모두가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그런 착각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술 같은 청년들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우리 교회의 미래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광고를 먼저 좀 드릴게요. 오늘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장례식장에는 오후 4시경에 교회차로 출발하도록 예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광고입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사임하신 관계로 지금 계속해서 청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더 선별하고 기도해서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서 그 짧은 공백이 있는 그 기간 동안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로 목사님과 이야기를 마쳤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같이 1시에 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새벽 예배부터 하루에 다른 설교를 3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또 중간에 또 상담이나 신방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조금 청년들에게 좀 눈높이를 좀 맞추어서 좀 맞춤 서비스로 예배와 설교를 좀 진행을 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좋은 청년부 지도하실 목사님이 오시면 바로 우리 청년 목사님에게 또 우리 부서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얼마 남지 않은 또 여름 행사를 또 준비하는 타이밍인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뭐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얼굴 표정이 상당히 밝아졌어요.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다시 찾아온 신앙의 전성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다 의미가 있어요. 먼저 처음에 나오는 4가지 재앙이 나오는데요.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나일강이 뭐로 변했죠? 피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그 나일강에서 팔딱팔딱 개구리가 뿌락뿌락뿌락 해서 나왔죠. 개구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가 나왔습니다. 땅에서 막 티끌이 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파리가 나왔습니다. 이가 들끓고 파리가 들끓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신앙의 전성기와 좀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청년들도 아마 그런 시기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내 인생의 황금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아련한 추억 속의 먼 옛날이었나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지금의 전성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50대로서 느끼는 내 인생의 전성기, 황금기가 언제일까? 항상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지금 거의 다 20대죠. 그죠? 아닌 것 같은 얼굴도 있는데. 네. 어쨌든 20대라고 칩시다. 그러면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복잡한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뭔가 많은 걸 준비할 텐데 여러분의 전성기도 지금입니다. 지금의 이 체력과 지금의 이 건강과 지금의 이 순수성과 젊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 저도 20대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고 30대, 40대를 거쳐서 이제 5자를 달아버렸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전성기를 주시는데 그 전성기를 새롭게 맞이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전성기는 몇 살이었을까요? 모세의 전성기? 그렇습니다. 마치 제 설교 원문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80세부터 전성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전성기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성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전성기가 조금 다르다는 반증이지요. 80 노인네가 무슨 전성기? 혹시 80 되신 분이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나이거든요. 80. 근데 왜 전성기였을까? 그러면 다니엘의 전성기는 언제였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90세가 넘게 살았습니다. 95세 정도 살았다고 요세푸스는 말하는데 다니엘의 전성기는 10대였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왕의 사안의 진미를 거절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여 그 진미를 거절하고 그리고 본인은 채식 위주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사 음식을 안 먹겠다고 결심했던 10대가 다니엘의 전성기. 그렇다면 우리의 전성기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시기에 현재 now and here 여기서 진짜 전성기를 만들기 위한 방법도 있을 것이다. 얼마든지. 그럼 성경 속에서 그 방법은 얼마든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저는 애굽에 내렸던 재앙 10가지 가운데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만드는 아주 귀한 지침을 세 가지 정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려면 하나님이 뭔가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신앙의 전성기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재앙이 아까 말씀드린 이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티끌을 날리자 우리 청년들 이 뭔지 알아요? 머릿속에 막 기어다니는 그런 게 있어요? 머릿속에? 근데 어떻게 안다고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를 경험하다는 것은 최소 50대를 넘어가야지. 그래서 이가 머리에 버글버글 하면은 최소한 참빗으로, 이 빨갛게 생긴 참빗 있어요. 그거 갖다가 뒤에서 쏙쏙 하면 그 사이로 밥 먹고 나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좀 지저분했던 시절, 옛날에 샤워실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화장실은 무조건 밖에 있었던 시절에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건강이 좋아지고 다들 위생이 깨끗해지니까 그런 게 없는데 이는 지저분한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자랍니다. 근데 이게 뭐죠? 이가 우리에게 이로운 짐승, 이로운 곤충이 아니죠. 근데 이게 땅의 티끌에서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애굽의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일강이 범람하면요, 거기서 밑에서 나오는 이 퇴적된 이 비료 같은 흙으로 인해서 어떤 걸 심어도 나일강 유역에는 잘 자랍니다. 항상 풍년이고 여유롭습니다. 근데 그 땅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왜? 이가 티끌에서부터, 먼지, 모래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젖줄과 같은 나일강에서 모든 것이 풍요로울 줄 알지. 천만의 말씀. 너희가 자랑하는 풍요로움이 곧 이 같은 저주가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들은 돈도 있고 사람도 많고 종들도 많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종이었으니까 물질도 풍성했고 먹을 것도 풍성했습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만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없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의 전성기가 출발합니다. 멀리 미디안 땅에 있던 모세도 오전 설교도 반복이 되는데 모세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그는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4번이나 나는 뭐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하면서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있어 하면서 그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 땅은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서 저주를 받았지만 고센 땅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는, 구원자 되실 하나님을 기억해냄으로써 고센 땅은 비록 실제로 종들의 땅이었지만 그 땅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의 황금기가 되는 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 전성기가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기억해서 전성기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일날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지요. 물론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은 황금기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생기고 예쁘고 건강하고 매력있고 인기 있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기반 잡고 아무 문제가 없는 시간이 전성기가 아닙니다. 별로 없어도 부족한 게 많아도 좀 몸이 약해졌어도 내가 인기가 없고 때로는 직장에서 실직을 당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쫙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게 모세였어요. 80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제 죽기 전까지 장인 이도로의 눈치나 보면서 자기 부인 십보라의 눈치나 보면서 처가살이로 그의 인생은 종지부를 찍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은 80세 노인이었던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던 시간에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동굴 속에서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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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안 돼요. 그래, 안 돼요, 돼요, 돼요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펼쳐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잠깐 보시면서 지금이 당신의 전성기입니다. 인사합시다. 지금이 당신의 전성기입니다.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아니라고 해도 전성기예요. 아니라고 우겨도 전성기가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부터 최고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억했던 시간은 10대 전성기가 됐고 모세가 하나님을 기억했던 시간 80세부터 그는 120세가 될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80세부터 죽을 때까지. 근데 120세 그가 아바림산에서 죽을 때 눈빛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능력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굉장한 일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늙어져가지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게 헌신하고 최고로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다가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나이에 빨리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젊은 나이에 빨리 가기에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글렀어요. 왜냐하면 별로 순종을 안 해. 헌신을 안 해. 그러니까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쨌든 여기서 늙어 죽을 때까지 헌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전성기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전성기의 모습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세 번째 재앙을 이 재앙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한번 18절, 19절 앞부분 한번 볼까요? 18절과 19절. 18절과 19절. 자, 이 재앙을 요술사가 흉내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요. 18, 19절 요술사들도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요술사가 흉내 낼 수 있었던 것은 나일강을 피로, 아마 이것은 요술사들은 이렇게 눈속임이나 뭔가 보이지 않는 도구를 숨겨서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흉내낼 수 있었어요. 개구리도 숨겨놨다가 요술사들 보면은 이렇게 커다란 보재기에서 갑자기 푸드덕 비둘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숨겨놓고 안 보이게 해서 다른 사람의 눈속이면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었지만 세 번째 재앙, 이 재앙부터는 흉내를 못 냈습니다. 결국 흉내를 못 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19절에 요술사가 고백하죠.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왕께서도 정신을 차리십시오. 우리 파라오 제국, 이 바로의 제국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신의 영역이 지금 침범했습니다. 왕도 조심하십시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술사들도 두 손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는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이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신인데 또 다른 신이 있는데 엄청난 재앙으로, 그것도 더 이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 요술사들도 못한다면 과연 누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모르고 사는 바로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것을 요술사들의 모습을 통해 그가 듣게 됩니다. 요술사는 지금 얘기하는 그냥 마술 부리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당시 고대 사회 때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석학들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이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들이 그 고백을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저들이 섬기는, 저 종된 저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저들의 신의 권능이지 우리 신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살아있는 신인 당신 파라오가 결정을 하십시오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이제 모든 책임은 바로에게 돌아왔습니다. 바로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기 시작하는 모임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참 감사하게도 많이 모이셨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얼마나 밖에 나가서 놀고 싶었겠는데 오늘 날씨가 흐린 바람에 못 갔습니다. 이해는 해요. 그러나 맨날 흐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시간인 줄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 이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때 전성기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구름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라고 하는 구름이 덮였다고 그랬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예배의 영광이 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전성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인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떨고 있다라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정은 하는데 예배 안 드린다. 알긴 알아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인지는 알기는 아는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을 속된 말로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음이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영원한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 최고의 권능을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통해서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 파리는요, 구별됨을 상징합니다. 구별됨이라는 것은 거룩함과 세속을 갈라놓는 잣대라고 할 수 있어요. 22절과 23절 잠깐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한번 연이어 볼게요. 성경으로 출애굽기 8장 22, 23 그날에 나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23절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이유는요, 고센은 이 나일강 북쪽입니다. 여기는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옛날에 와가지고 바로에게 축복하고 들어왔다가 축복하고 나갈 때 자기 아들인 요셉에게 요셉을 통해서 마차 타고 오잖아요. 요셉 마차 타고 와요. 와가지고 70명이 왔는데 지금은 몇백만으로 불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고센 땅에 거했냐면은 그 당시 고대 사회 때 그 야곱의 가족들이 다 목축을 했어요. 유목하는 사람들은요 조금 불결하다고 생각했어요. 천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본토로 못 들어오고 저쪽 북쪽 변방으로 보낸 거예요. 그게 고센 땅이에요. 근데 거기가 감사하게도 출애굽하기가 더 쉬워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넘어갈 아주 쉬운 땅에 있었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이 고센과 애굽 본토를 구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구별된다는 것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의 예배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잔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이게 구별됨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배드리는 자와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차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건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왜 자꾸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기는지, 그로 인해서 실제로 역차별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 텐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 우리 성경적 시각이 분명히 필요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혼들이 교회에 못 들어오는 이유는 영적인 부분들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그래요. 예배가 시작되면 드디어 변해서 교회 일원으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예배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 하면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이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저는 찬양팀 너무 잘한다는 생각을 든 게 대충 하지 않더라고요. 마지못해 나와서 하는 얼굴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우리 희락교회 찬양단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단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물론 찬양대도 너무 잘해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의 모든 요소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전성기를 계속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나오실 거예요. 갑자기 또 마음이 이렇게 치죠. 그 새벽에 나올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또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잊었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깨달아져야 돼요. 이거만 되면요, 아무리 내가 문제가 있고 조건이 안 돼도 얼마든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왜? 하나님을 통해 재발견된 하나님의 비전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자식들이 결혼을 하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자식이 포기하고 알겠습니다. 부모님 마음에 맞는 배우자를 찾을 때까지 계속 데려오겠습니다. 라는 자식이 있나요? 그런 자식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결혼하진 않았어요. 일단 내가 결혼하겠다는데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 부모를 설득합니다. 부모님이 설득을 당할까요?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져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다가 어른이 되고 진짜 새로워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이건 이러면 안 돼, 저거면 저래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깨달아지는 어느 날, 그래서 결혼해서 나보다 더 속색였던, 내가 속색인 것보다 더 내 속을 썩이고 있는 내 자식을 보면서 나는 저거보다 더 했을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거.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다시 한번 꼭 권해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요. 결혼을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혼을 어떻게 해야 돼? 조건도 안 좋고 뭐 하는데 아니에요. 해보시면 정말로 좋습니다. 부부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요, 우리 예배를 통해 신앙의 전성기를 젊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요, 부부끼리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 예배 시간에 부부끼리 웬만하면 같이 앉으세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누군지 도대체 부부가 누군지도 알 수 없게 그렇게 앉지 말고 좀 같이 앉아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무슨 부부의 주의를 해가지고 같이 앉기도 좀 그렇잖아요. 평소에 내가 누구 짝이라는 거, 이렇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전성기를 맞이했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면 전성기가 굳혀집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25절 볼까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이제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타협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26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가 이제 머리를 굴린 거예요. 이 재앙 때문에 요술사들이 흉내 못 내죠. 파리 재앙도 흉내를 못 내고 그냥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쓴 거예요. 너희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대신 이 땅에서. 너희들 고센 땅이 있잖아. 굳이 멀리 갈 건 뭐 있어.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이거를 우리는 적당주의,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세상의 조건도 같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줄타기가 아니에요. 이미 세상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탐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말씀이 틀렸나요? 아니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적당주의, 혼합주의. 파리 재앙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원균을 퍼뜨려서 험담이나 나쁜 말들, 마귀적인 일들을 자행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여기 나오는 파리 재앙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특징을 생각할 때 한번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살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의 아비.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처음부터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기 위해서 마귀가 등장했고 그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대고 그리고 거짓의 아비처럼 거짓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말씀에 지배당하기 위해서 굳히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려면요. 말을 줄여야 돼요.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말을 조금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줄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남을 험담하는 말은 웬만하면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한일 장신대에서 얼마 전까지 총장을 하셨다가 장신대 설교 예배학 교수로 재직하셨던 정장복 교수님께서 저를 신대원 시절에 교육을 하실 때 아주 유명한 영국 성공회라고 있습니다. 성공회는 어떤 거냐 하면 신부처럼 옷을 입고 또 모든 성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톨릭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처럼 결혼도 하고요, 자식도 낳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우거지 잡탕이라고 말합니다. 다 섞어놓은 거예요. 좋은 것만 다 섞어놨어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원래 그래요. 영국 국교회인데 이 성공회 신부님을 초청해서 성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이제 빵 쪼가리를 이렇게 했는데 빵이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살짝 그을렸는데 무늬가 있어요, 빵에 이렇게. 근데 무슨 아주 얇은 이렇게 단칼 같은 칼을 갖고 와서는 막 칼로 막 찔러요, 빵을 이렇게 찌르는데 이게 기도문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뭐 성부 그리스도께서 뭐 이래서 막 칼로 찔러가지고 무슨 난 정형사인 줄 알았어요. 고기 자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막 하더니만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사제 복장을 딱 입고 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쭉 하다가 이제 교수님이 질문을 정장복 교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신부님 오늘 강의가 참 은혜가 있었고 배울 게 많았습니다. 우리 신대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사제께서 신부님께서 좋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가톨릭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개신교 안에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교회에서 헌신하는 목회자 후보생들입니다. 가톨릭에서 성공해서 보기에 우리 개신교가 갖고 있는 좀 부정적인 면, 그래서 고치고 좀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가시기 전에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언제 또 이렇게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오시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개신교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점이 뭔지를 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성공의 사제인 신부가 몸을 이렇게 막 비틀어요. 직접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몸을 비틀더니 꼭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장복 교수님이 그럼요. 얼마나 어렵게 모셨고 신부님께서 어렵게 오셨으니까 한마디만 이런 거는 우리 개신교가 조금 바꿨으면 더 좋겠다. 더 발전할 것 같고 부흥할 것 같다. 그런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하늘을 들었다가 막 이러면서 교수님 그리고 존경하는 학생 여러분들 전도사님도 계시고 막 그럴 텐데 제가 굳이 개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야 될까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 가지만 꼭 이것만큼은 꼭 개신교가 좀 새롭게 해줬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다. 요거 한마디만 해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성공의 사자가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아니요. 그분의 입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 저는 비난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딱 끝났어요. 교수님이 마무리하면서 학생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로 남을 비난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선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때 여러분은 남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쳐 복종시키기에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짧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희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감동과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지배당한 자는 결코 남을 비난하는 일에 시간을 쓸 여력이 없는 줄을 압니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나 자신을 십자가에 쳐 복종시키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셨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전성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희락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지. 옆에 사람들에게 손을 들면서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의 응심은, 그대의 헌신은 아름다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가 밟는다,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이름 높아질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 청년으로 새벽의 이슬처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에 지배받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붙잡아주시고 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